2025년 1월 5일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올해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 주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와 우리들의 마음의 정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올 한 해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저를 따라 주님이 허락하신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주인이 되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희망의 새해를 다시금 맞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해를 결산하며 새로운 한 해를 결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고 부족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맡겨진 직분에 열심으로 충성 봉사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풍성한 결실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저희들은 어김없이 저희 자신과 가정 그리고 신앙생활을 위해 결심과 각오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으로 교회의 문턱만 느닷없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감동하시는 일을 능히 해낼 수 있는 복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만 따라 사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님이 명하시면 떠나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부욕해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희가 가고 저희가 있는 곳에 궁핍한 자의 그릇이 채워지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올해에는 저희 교회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므로 주의 의를 나타내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전도의 열심을 내고 주 안에서 은혜로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로 이 지역의 구원 방주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양의 무리들을 보살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사업의 번창과 물질의 풍요로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하셔서 열심으로 주의 전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단에 쓰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듣는 이와 부르는 이가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친교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배 후에 정기재직회로 모입니다. 한 해 동안 새롭게 직분을 받은 모든 재직들에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열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의논되어지는 모든 안건들이 주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한 해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생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말씀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넘치도록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님의 새 계명이라는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받았던 적이 있었고 혹은 사랑을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을 기억하기도 하고 또 지금은 만나지 못할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추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누군가에게 대한 어떤 깊은 애정 그리고 친밀했던 이야기들을 의미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것은 단순히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감정 그리고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데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된 실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세상과 구별되는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유명한 말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고 있는데 그 정의에는 예수님부터 시작합니다. 조금 더 그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인이 되면 우리는 직분자들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지 않고 더 깊은 은혜가 있어서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서 그리고 사명이 있어서 더 깊은 곳까지 주를 따르길 원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제자가 됩니다. 우리가 제자로 헌신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헌신할 때 우리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아주 깊은 강도가 센 요청이 있습니다. 제자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2025년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산교회에 주신 말씀이 무엇일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것은 바로 이 제목입니다. 주님의 새 계명. 제자이길 원하고 주님의 은혜에 더 깊이 반응하길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길 원합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이 새 계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새 계명을 내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제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주 앞에 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진짜 사랑을 주님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그저 그냥 길거리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 말고 그냥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정말 그런 일들만 바라는 그런 사람들 말고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신 그 제자의 깊이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저도 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좀 간절한 사모함과 기대함을 좀 갖길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새 계명을 제가 다시금 깨달아 붙들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 첫 번째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내용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내용을 읽기 시작하면 제일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발만 씻기십니까? 온몸도 다 씻겨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의 엉뚱한 요청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모습은 시점으로는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동안 3년 동안 선택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들과 떠나는 이 길 속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모습은 정말 그 집의 하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3년 동안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대혁명을 일으켜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실 왕이신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신다고요? 제자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행동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내가 진짜 너희들을 사랑함을 몸소 세족식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13장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또한 이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이 그림, 예수님이 마지막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일입니다. 저는 가끔 이 제목이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제목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만찬이라고 차려놓는 우리 식탁을 보십시오. 우리가 먹는 밥상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일결이 있을 때 저기 레스토랑에 가서 뷔페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 우리가 시켜놓은, 우리가 차려놓은, 우리가 페이하는 이 식탁은 정말 만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나누시는 이 식탁은 과연 만찬이라는 저 제목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식사 장소에 계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식사 자리였는지, 그것으로 보았을 때 이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 이것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곧 떠나시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만찬이 차려졌건, 이 이미지에 있는 저 제목을 보십시오. 제가 적은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 메뉴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만찬, 저 메뉴가 무엇인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저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고 이제 곧 예수님이 떠나실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성만찬을 나눴는데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떡으로 내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포도주로 내어주시고 그래서 이거를 받아 마셔라, 받아 먹으라, 그래야 너와 내가 상관 있는 자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신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저 최후의 만찬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입니까?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했습니까? 우리는 그 구원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기를 작정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성화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낮아진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기셨구나. 그리고 이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귀한 시간이었을까. 우리가 그 모습을 사모한다면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살이 되시고 나의 피가 되시고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며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마지막 사랑,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섬김의 리더십,
그 사랑의 본질을 실천하시면서 오늘 말씀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싶으셔서 새 족식을 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것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과 새 족식은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을 때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한 주 그리스도의 만찬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신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며 살지 않는데.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 상황에 일시적으로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곳곳을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말씀,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하나의 단어, 하나의 명령,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가장 큰 계명입니다. 새로운 계명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정말 가장 큰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죄 많은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외아들을 보내셔서 희생하심으로 그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큰 사랑이 율법보다 더합니다. 이 큰 사랑이 그 수많은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발견한 교리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한 고집, 가르침, 이거보다 더 우선시돼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서 당신의 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은 그 당시 받아들일 수는 없었지만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에 대한 정의를 온 인류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할 때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지 못한다면 그 십자가는 나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히 나타내어주는 지침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찾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온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오래전에 하늘나라로 가신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죄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는 이 한 문장이 굉장히 큰 울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고 인간의 본성은 죄입니다. 어찌 우리가 아무리 사랑이 많은 그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만 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기에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들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는 그 죄로 인해 사랑이 오염됩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사랑하라 십계명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전통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이 필요하셨던 것일까요? 왜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새 계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모든 가정들과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 새 계명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 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사랑하고, 사랑이라는 행동 앞에, 명령 앞에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들이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귀한 것입니다. 주님의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구나. 주님의 새 계명은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사랑하기를 애쓰는 것이구나. 한번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계속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한번 우리가 뜨거운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계속 그 뜨거운 은혜로 살아가는 것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랑 많은 동산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많은 죄성들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빼앗기고 의심받게 되며 그리고 사랑을 포기하게 됩니다.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그러면서 So you must love one another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웬만하면 must라는 단어 부탁을 할 때 쓰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must라는 단어가 쓰여졌다. 사랑 앞에 must라는 단어가 쓰여졌다. 이 말씀의 강도가 그냥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정도가 아니라 You must love one another입니다.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만 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가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안 그러면 이 세상에서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빼앗깁니다. 우리가 알던 방식으로 그냥 그렇게 쉽게 사랑하면 세상에 우리는 사랑하는 모습을 조금도 보여줄 수도 없고 그 사랑의 영향력을 조금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한 신앙인으로의 감정을 채우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직분자로서 직분에 맞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새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새 계명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분명히 또박또박 새 계명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새해 첫 예배 그리고 52주 동안 우리가 드려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새 계명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52주가 아니라 정말 투쟁하며 싸우며 쟁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새 계명을 지켜내는 그러한 한 해가 되는 삶 서로 사랑하는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그러한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는 새해 감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런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새 계명이 나의 계명이 되며 제자로 결단한 나에게 주신 새 계명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한 해를
주님 앞에 결단하고 올려드리고 지켜드리고 그렇게 한 해의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서 주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을 받아주는, 이해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만 희생적인 사랑을 지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사랑들의 내용들이 전부 다 희생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줬을 뿐만이 아니라 끝없는 사랑,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는 설교하다가 코를 풀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한 해 마지막 인사를 어머니한테 드리면서 지난주 설교 잘 들었다. 제발 코 좀 풀어라. 저희 어머니는 설교 피드백이 오직 한 가지입니다. 잘 들었다. 코 좀 풀어라. 죄송합니다. 저는 설교 중에 코를 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서야 2년 반이 지난 지금에서야 풀더라도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설교 중에 잠시 죄송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히 사모한다면 한 번도 이 땅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사랑을 좀 사모하고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좀 맛보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좀 같이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정말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한 미국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봤고 미국 영화입니다. 그냥 그로서리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빌렸는데 크리스찬 무비로 되어 있어서 빌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자막이 없어서 내용은 정확히 모르지만 너무 충격을 받았던 영화입니다.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한 남자가 조용히 한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나무를 계속해서 모읍니다. 나무를 모으고 그리고 나무를 갈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하고 뒤에서 수근수근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그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자주 반복되었습니다. 또 다른 가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때도 이 남자가 나타나서 그 문제를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계속해서 그 남자가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세워나가며 나중에 봤더니 그 남자가 나무를 합쳐서 작은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여기 남의 그 파크에서 왜 자기의 집을 짓지? 또 사람들이 수군덕댑니다. 나중에 그곳이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교회가 없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둘 그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그렇게 영화가 끝이 납니다. 저는 그 영화를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정말 그 작은 동네 사람들, 그들의 미워하지 않고 그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본받아 사랑할 때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만 사랑하면 됩니다.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방식대로만 사랑하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붙들은 것처럼 하영조 목사님 말씀,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죄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하면 가족, 사랑해야 될 가족, 정말 사랑의 시작인 가족, 그 가족 안에도 수없이 사랑의 부재가 보여지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어떤 내용인데 어느 집에 5딸이 있습니다. 근데 4번째 딸이 저랑 나이가 비슷합니다. 저보다 2살 더 많더라고요. 40대 이제 후반쯤 되는 딸입니다. 넷째가 40대 후반이고 위에 언니들 3명이 있고 여동생이 1명이 있습니다. 아마 아들을 낳으려고 계속 낳으셨다가 딸을 5가지 낳으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90입니다. 저희 어머니 연세가 70인데 그에 비하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넷째 딸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8년 전부터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삽니다. 10년 전쯤에 어머니가 편찮으셨는데 언니들이 돌아가면서 병간호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머니가 병간호를 잘한 딸 순으로 용돈을 주셨습니다. 작은 유산을 나누신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기가 옳은 방식대로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언니들끼리 얼마를 받았는지 알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언니들끼리 대판 싸웠습니다. 그리고 병간호를 하지 않은 외국에 살고 있는 저는 병간호를 못했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한 푼도 주지 않으셨는데 지금도 가끔 어머니는 저에게 전화하십니다. 그리고 전화하고 아이고 둘째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잘못 전화했다. 그리고 끊으십니다. 저는 그게 엄마의 안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8년 전부터 언니들과 엄마와 연락을 끊고 삽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참 많다. 새삼스럽지도 않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자매들이 교회의 권사님들이면, 교회 집사님들이면, 혹은 이 5자매 중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으면 그래도 새삼스럽지 않은 것입니까? 이 가족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사랑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은 정말 조금만 여지를 주고 조금만 세상적인 방법이 틈을 타면 무너져 버립니다. 가족의 사랑도 무너지고 어머니의 사랑도 무너지고 자매들의 사랑도 무너지고 돌이킬 수 없는 무너짐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누군가가 이 가족 안에 주님이 사랑하신 그 3계명을 지켜 사랑한다면, 희생적인 사랑을 한다면 아마 그 안에, 그 가정 안에 작은 교회가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모든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용서하고 마음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3계명, 그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그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하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수에게까지, 나에게 뺨을 친 자에게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율법으로 정해져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단죄했던 그러한 신앙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은 스스로 본을 보여주셔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시며 자신의 살을 떼어 먹이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 마시게 하셨던 그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그리고 35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냥 구원받은 자로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직분자로 교회 봉사하며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제자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제자임을 세상에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세상에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이 우리가 당신의 제자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 계명을 지켜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대로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가 제자가 되는 줄 알미라. 세상도 너희가 제자인 줄 인정한다. 세상도 그 교회가 진짜임을 인정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힘을 좀 얻어 주님의 새 계명을 우리의 모토로 삼고 주님, 우리가 그 새 계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은 너무나도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실 그 영향력 있는 삶을, 세상의 모든 벽을 허무시고 사람들을 하나로 묶은 그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예수께서 보여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 이 새 계명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분명히 서며 그 사랑의 희생과 그리고 무조건적인 그 사랑의 정체가 나의 정체가 되고 나의 사랑이 되고 그리고 나의 크리스찬의 영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너무나도 관련이 있는 찬양이 있어서 우리 간단하게 가사를 좀 묵상하고 결단하며 이 찬양을 고백하고 같이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여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듯 두려움 모두 버리고 주의 사랑 나누세. 주님 내게 준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여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듯 두려움 모두 버리고 주의 사랑 나누세. 주님 내게 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주님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여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듯 두려움 모두 버리고 주의 사랑 나누세. 주님 내게 준 사랑. 이 시간 우리 주의 사랑을 붙들고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새 계명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